오늘 말씀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말씀 성취된 걸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다들 왜 소식이 담담하세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생각나시나요? 우리 핵심에 보면은 핵심에 전체 메시지에 보면은 뭐가 뭐냐면은 핵심에 산업선교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복음의 흐름이 나오고요. 핵심에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고 전도하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또 전도의 흐름을 강남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못해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방향을 접어가는가 말씀이고요. 우리 강단이 삶의 흐름입니다.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전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제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됐으면은 그 말씀이 그 한 주 동안에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 성취된 걸 모르면은 말씀 따로 삶이 따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취된 것을 성취는 분명 되는데 내가 성취된 걸 모른다면은 내 믿음이 성장이 더뎌집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냥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여주시거든요. 우리는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 들으려면 설교 들을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교회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에서 찾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러놓고 볼 때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느냐, 말씀의 흐름이라 할 때는 지금 오늘의 복음의 말씀, 산업의 흐름이면은 산업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산업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겠다. 마음이 잘 되겠다. 뭔가 일이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교, 우상, 이것이 지금의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전체 우리 말씀의 흐름이라 한다 할 때에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전혀 체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도는 틀린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가 복음 하던데 옆에 전도가 아니거든요. 틀린 전도하고 있다니까. 삶을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을 본다 할 때는 전부 다 우리 방향이 어디 맞춰 있냐면은 육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고명 갔다 했잖아요. 놀라갔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내고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삶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영적인 게 맞춰져 있는가 육신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 놓고 말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전한다, 어디 간다 할 때는 또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디 갔으면 좋겠다, 난 가기 싫다, 난 저기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 만약에 그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른다면은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그럼 이 교회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저도 기도하기로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불렀는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냥 논 곳이 아니라 모든 현장을 갔어요. 신기한 거는 우리 여행 코스 스케줄이잖아요. 가이드가 돌아다니는데요. 제일 첫 코스가 어딘지 알아요? 너무 놀랐는데 그 곤명 시내의 운남성에서 12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상 절강부터 데리고 가더라고요. 완전히 기도하고 흑암 걷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뭘 봤느냐면은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먹고 자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흑암 불러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촛대 들고 이리 여기도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래 하고 있고 돌아서 하고 있고 참 우리가 복음 가이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사단에게서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모르고 없지만 이 완전히 종교의 미신에 옷에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기로는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초창에 기도할 때에 할머니들이 20명이서 집에 가기는 싫고 그래서 집에 교회 저녁마다 퇴근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교회와 또 전문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는 할머니들 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저도 저희 어머니가 조금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게 기도의 배경이 틀려지거든요. 옛날에는 계속 저를 반대를 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핍박하지 않으면은 바가지 긁고. 근데 요즘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내릴수록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영적 배경이 틀려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천성님들 영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기면 좋겠다. 기도하셔야 돼. 어머니를 놓고 내가 어머니에게 계속 기도로 포럼하시면 기도하는 어머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세민이 어머니도 세민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 너무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교통해서 아이들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성장하거든요. 그 기도, 절간에서 하는 기도도 응답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기도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한 기도는 저 천지의 창조주에게 한 기도는 왜 응답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꺾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요. 목사님들이 그냥 유람을 갔지만 하도 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분의 묘족을 향한 문도 열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복음 받고 전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운남성에만 52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게 민속촌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민속촌이라는 22개 민족이 그 민족의 풍속을 그려놓은 민속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22개 민족이니까 22개 우상을 모여놓은 곳이라. 22개 우상을 모여놓은 곳이라. 신기한 거는 거기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당이 뭐지 교회당은 했는데 가이드가 딱 설명해 주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반수 이상의 예수 믿는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대요. 그 민족이 묘족이래요. 묘족. 반수 이상의 예수 믿는다,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을 대표할 때는 그 민족전에 교회당이 서 있는 거라. 참 축복된 민족이에요. 우리 조선족을 대표할 때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묘족을 대표할 때는 그 민속촌의 대표 건물에 교회당이 있고 목사가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목사 안에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복음 전했거든요. 구원의 길을 쫙 전했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자기네끼리 찬양 부르고 자기네끼리 예배 드렸지 정례로 나에게 이 말을 해준 사람 없더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해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름이 예수다. 계속 그걸 간주했는데 한참 듣더니 진짜 감사하다고.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저녁에 호텔을 불렀어요. 호텔을 부르는데 그날 저녁에 안 왔더라고요. 이튿날에 사건에 대해서 왔는데, 그래 이튿날에 이렇게 왔는데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고 또 이제 목사님 또 한 번 하고 또 제가 통역을 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인생에 이제 51살인데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음의 한계가 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 있다고. 새롭게 갈 수 있는 시작이. 그리고 우리 묘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우리 후대들이 새롭게 이런 이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적으로 제가 말씀 주기로 했고 메시지 주기로 했고, 거기에서 묘족들이 일어나면은 또 훈련시키러도 가고, 그리고 그분이 훈련 받기로 원하는 한국에 초청을 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또 뭐 길도 열어드리고, 제 혼자 가면 그런 길을 모여드리겠지만 강남노회 목사님들이 한 그룹이 갔잖아요. 그분들 다 보고 놀라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람 훈련 받겠다면 우리 마음껏 후원한다, 마음껏 돕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묘족을 향한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고 묘족 보고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소수민족 보고만 하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문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 몰랐을 때도, 기존교회 있을 때도 저를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느냐, 동족이라는 그 민족 지역으로 보냈거든요. 2년 반 동안 동족을 섬기면서 이 복음이 정말 안 전해졌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 기실은 그 현장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오늘 제 마음에 품어지는 그런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그릇도 잡고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죠?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발이 아프니까 암화원에 가서 암화 받았거든요. 신기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냐? 하니까 하나님 말 믿는데요. 한번 들어볼래? 하는 거.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 친구들은 암화하면서 제가 복음을 중국말로 전했거든요. 목사님들 옆에서 암화 받아서 저를 기도하고. 재밌는 거는 6명이 암화 일을 하면서 복음 그대로 듣고 마지막 영접까지 같이 동시에 영접을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일을 하면서 영접하라고 그대로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외신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 메시지 주고 있고.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현장에 가서 몇십 명, 10명, 6명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였어요. 말씀의 흐름이 성취되는 것이 보였어요.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고 복음이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보였고,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나이 상관없는 것을 보였고, 전도가 틀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삶이 영적인데 맞춰지니까 육신적인 맞춰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여기에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된 시간표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이 있느냐, 나의 산업 현장에서, 나의 신앙생활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이 나의 기준과 나의 말씀이 나의 주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의 전도는 어떤 것이냐? 나의 삶은 내 육신의 편안함에, 육신의 어떤 그런 데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느냐?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만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알아요. 너무 들어서. 근데 뭘 몰라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전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축복이 임하고, 뭐냐면은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는 응답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동안에 가까운 곳에 비행기 값 싸고 연애 지역을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아니야. 하나님 능력으로 가라고. 저짝 고명성. 비행기 값도 비싸고 비행기도 4시간씩 타고 다니는 4시간만 타고 가는 곳에 문 열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 주는 게 뭐라 하시냐면은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는 거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함께 헌금하고 내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이것이 나의 축복으로 임하려면은 이 함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함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그리고 자꾸 날마다 언약 속에 있는 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오늘 본 말씀은 노아의 사건이, 홍수 사건이 이후에 있는 일인데, 이 복음이 힘이 없어져서, 말씀이 잘 없어져서, 전도가 없어져서, 삶이 정말 육신에 맞춰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는 게 심판받고, 새로운 인생을 간 거잖아요. 그게 홍수가 다 무속 때문에 전부 다 멸망당하고, 뭐냐면은, 우주 전체에, 지구 전체에 노아의 식구 8가족만 남잖아요. 부동산 할 필요 없어. 다 저기 땅이고, 노아 땅이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또 은약을 다시 주잖아요. 다시 주잖아요. 근데 이 노아 후손이 또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긴 하긴 하지만은 인간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계속 여기에서 더 이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 원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네, 하나님 떠남으로 33장이잖아요. 6장이잖아요. 죄 가운데 11장 네피림, 바벨탑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왔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올 메시아, 앞으로 올 구원자만 바라봐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늘 영접하고 있다면 내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계속 재앙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누려지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경제와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어떤 목사님 말씀, 메시지 듣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절대 계획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뭐냐? 네피림 도대체 뭐냐? 무속인을 말합니다. 다른 영이 충만한 사람들. 솔직히 과거 시대 영웅들 다른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그렇게 못 죽입니다. 귀신에 충만한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전쟁에서 영웅이다. 뭔가 다른 영이 씌우지 않으면 저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영웅이거든요. 시대의 영웅. 그래서 타락한 시대. 타락이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편대로 가는 삶.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이 이잖아요. 왜? 전부 다 어디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다 서로 죽이려게 하니까요. 이번에 공연 가서도 제가 뭘 봤냐면은 완다 그룹에 거기도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번에 마윈보다 더 최고로 더 부자가 되는데, 인터넷에도 그런 소식이 많지만은, 그 아들이 자기 생일날에 돈 얼마 썼냐? 90억을 썼잖아요, 이민표로.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최고의 갑부로 성장했지만 아들은 완전히 망나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 성공하고도 망한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키운 강아지에게다 금반지, 금귀걸이 다 꿰어주고, 금신발 신어주고.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인가요? 재앙이잖아요, 그분에게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 정도로 타락을 해갖고 그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경제를, 이 복음을,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자. 그래서 올해 이번 주는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음성을 듣는 삶. 우리의 삶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복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복음 누리다 복음 때문에 성공하니까 조금 나가니까 나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니까 뭐냐면은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되고. 복음 회복하면은 또 타락하고. 역사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정확한 언약을 심어서 이 후대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을 회복했다면 우리 후대는 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 벌어서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타락하고 된단 말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세계보고마 생명 살리는 일에 상관없어요. 왜? 자기들 돈 버는 성공에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왔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 벗어나야 되고, 여기서 이걸 회복하는 길이가 오직 우리 삶의 그리스도를 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자. 말씀이 일단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에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뿌린 하면서 들어야 여기에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하면서 들 때 우리가 뿌리가 내리게 되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 상관없다면은, 삶과 상관없다면은 절대로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그럼 복음 받고도 또 종교 생활하게 되고, 복음 받고도 어려움도 넘겨야 되고 됩니다. 누리지 못하니까요. 옛날에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주일날 갈 때는 성경 들고 갑니다. 그럼 한 주 내내 올려놓고 있고, 일어날, 다음 주 주일 되면 무지 들어가지고 또 가서 가고. 아멘이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함께 가야만이 말씀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전히 있어 좌우에 날선 검같이 그의 영광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짜 우리의 잘못된 걸 찔러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임할 때야만이.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서도 보고 걸어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라요. 말씀을. 그래서 손목에도 섰고 이마에도 섰고 베개에도 섰고. 그거 제일 잘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제일 잘한 것이 북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북한 주체사당을 산에다 적어놓고 집에다 적어놓고 길에다 적어놓고 사람들 가다 북한 사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땅은 빼놓을 뿐이지 완전 성경대로 가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재앙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복음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앉아서도 들어서도 가면서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미션홈에서 그래서 만들어 버렸더니 그때 몇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막 발악을 하더라고. 싫다고. 이게 부석이냐고. 부석처럼 붙여놓으면 부석이에요. 말씀 붙여놓는다 해서 내가 평안하면 그건 부석이에요. 말씀은 절대 부석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붙여놓은 이유는 내가 부석으로 생각하면 부석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가까운 데다 계속 붙여놓으면은 뭐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말씀 가까이 가신 사람. 말씀이 나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듣고 듣는다 복받는다라고 계시록에 1장 3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새롭게 복음화해서 뿌리 내려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만큼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만큼 내 삶과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을 받은 내가 정말 은혜가 찾아져야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물론 이게 기도의 흐름이겠지만은, 기도의 룰이겠지만은,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뭐냐면 나의 상태가 어디에, 말씀 속에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사건 속을 통해서 나에게 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참 치유가. 네. 삶의 균형입니다. 종교처럼, 예수 뭐냐면 우상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상하 좌우 다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이 이것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새롭게 나아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다가 잘못하다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 잘못된 신앙이가 뭐냐면은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거든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방언을 배운다고 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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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해가지고 헬 꼬부라져 해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배웠으면, 그러면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말씀이 아닌 그렇게 가다가면은, 그래서 수목원교에서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영이 아닌 뭔가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하던 영적 세계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귀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독교 이 복음 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중学다녔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한국에만 하나님이 32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게 32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문선명이라든지 뭐 안상홍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적 큰 게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광화문 가서 이렇게 뭐 어떤 놀러 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이다 하라고 사거리에서 외치고 듣는 사람도 한 번 봤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 아파트 어디 몇 호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라.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자그마한 글씨고,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기독교 목사인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귀신 더 충만해 버리니까 영적으로 아버지를 눌러버렸어. 아들을 눌러버렸어. 뭐냐? 잘못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어보면 귀신의 음성을 들고 귀신이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더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실제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성, 그리고 지속성, 또 객관성, 주관성도 있겠지만은, 객관성, 전부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 보기 이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령은 실질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역사하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평안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이야, 정말 저거 하나님 역사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 사람 봤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역사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빨이 근이빨 된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대형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빨에 금이빨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하여간 이 복음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 속에 없는 것이, 안 있은 것이 감사하고, 여기 함께 모여서 오직 복음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적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경질 난다. 하나님과 신경질 납니다. 신경질 난다면 불평이지만 하나님과 신경질 납니다. 기도라니까요. 힘듭니다 하면 힘들다 하는 건 넋두리지만은 하나님 다 힘들어요. 기도라니까요. 그거부터 시작이라니까. 그거부터 하라니까요. 힘들다, 신경질나다 하지 말고, 넋두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 듣고, 그럼 힘들다? 그러면 강단 말씀 뭐지? 이건 말씀 뭐라고 선포됐지? 그 말씀을 나에게 받는 왜가 힘들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가지? 그럼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다 하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전도자.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포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선택받은 자. 늘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고, 일하기 위해 태어났고, 먹고 살고 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상하 좌우 모든 것을 공으로 부서로 생각하고 복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좌우의 사람들을 온전히 뭐냐면은 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 인도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에 서라는 거죠. 영적으로 서밋이 된단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깊이 소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모두 하고 있는 일들에 내가 모두 관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하거든 성경기도의 전도전략밖에 없습니다. 예. 20가지. 이건 여러분 합숙 가서 알겠지만, 보이게 되겠지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기도의 전도전략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지교회,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전교사 훈련원, 통신, 그리고 RU, 그리고 훈련은 1차 합숙, 2차 합숙, 3차 미션업 합숙, 전문 합숙, 또 전도 합숙. 이렇게 우리 전체를 전부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다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21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1000명.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1000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는 절대.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다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배웠던 거 다 잃어버렸죠? 21가지 뭔지, 이게 9가지가 뭔지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예, 영적 상태.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면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와 마음 하나님 될 때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목사와의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때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어떨 땐 사람의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상처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 상처가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있고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처의 거리도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도를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불평, 불만, 원망, 넋두리가 하나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어제도 ROTC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서 포럼 나눈 걸 제가 들어봤는데 참 말씀 타고 기도하니까 또 말씀 타고 포럼을 하라고 하니까 또 말씀 타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 바뀌는구나. 정말로 안 바뀌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생각 속에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교회가 앉아있으면 돌리밖에 안 합니다. 우리 친구가 왔지만은 개별 시막하면 돈다고 해가지고 왜? 복음이 안 잡히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눈이 안 지니까요. 안 들리거든요, 말씀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 전화도 하나. 근데 복음을 없다. 그럼 돌면은 완전히 다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만남과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을까? 요즘 제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회사 출근하는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월급 제대로 못 타. 그래서 힘들어. 또 회사에 가면은 월급은 주는데 내 주변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갈거.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나에게 가지고 절대 계획이 뭐지? 그걸 자꾸 기도하셔야지. 자꾸 육신이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져요. 거기에서 임마누엘을 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요셉은 노예로 안 가겠다 발버둥을 쳐야 돼.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면은 네 어려움 안 당하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하게 하신 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만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할 것인데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환경입니다. 사건이에요.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건은 뭐냐? 시간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이방인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공포였지만은 다윗에게서는 시간표였거든요.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골리앗을 꺾는 시간표였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이 형들은 뭐냐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감옥으로 가는 거.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모든 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고 이것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모든 재앙을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회사에서 여기서 뭐 다른 데 간다 하지 하면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해줬으면 하나님 그때 계획이 있을 건데요. 환경이 있을 건데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응답받는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하고 걱정도 안 합니다. 어디를 가면 여기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기 가서 좋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참 신기하고, 왜 하나님 날 여기를 보냈을까? 그걸 지금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2016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이 제가 여기거든요. 옆 동네거든요. 근데 저 신기하게도 제가 사역을 개척을 하면서 여기다 하나님 날 여기를 보낼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니, 중국 사람 많은 곳에 개척을 하려면 대림동을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를 보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한국에 금방 와서도 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침례교회 다녔을 때 여기 성수역에 한정거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뚝섬 침례교회. 지금도 목사님 저를 보고 오라 하고 내가 네 이다 모사 뺏겨줄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데 가서 연락 가지고 있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라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건을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요. 교회가 어렵고 경금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참 복음을 회복할 수 있고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참 축복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얼마큼 누리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또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재앙이 임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를 발견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더 멸망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주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취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